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또 부사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라고 과연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또 그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종교인과 기독교인이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말, 종교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말, 나는 빚진 자라 하는 고백입니다. 빚진 자란 말을 간단하게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입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다행스러워하지만은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양면처럼 빚진 자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 곧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 은혜 받은 자가 빚진 자인가?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생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결과를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분이 수고하신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그분의 고난이 있어야만, 그분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분의 수고가 있어야만,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그가 아버지를 순종하신 일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줬다고 해서 그건 별로 값어치 없는 것, 그저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거둬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은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값으로 감히,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한 것들을 다 금액으로 써가지고 나중에 청구한 사람도 있어요. 너 지금까지 내가 얼마에 너 들어간 것이 이렇게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내놔라. 저도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나도 그래서 좀 평소에 좀 증빙서리를 놔둘 걸. 다 애들 학비 내준 거 영수증하고 또 뭐 잘 자란 것은 영수증 없는 거 모를지라도 국직국정한테는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라도 유사시에
너희 이럴 수 있냐? 이 정도도 안 갚으면 사람이냐? 내놔라 하고 청구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얼마 쭉 합계를 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청구하겠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계산이 안 됩니다. 물론 원가는 나올지 모르지, 그죠? 청구서에 나와 있는 원가는 나올지 모르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원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재료일 뿐이고 그를 향한 마음은 어떻게 달아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측량할 수 없는 그 가치와 분량에 대해서 차라리 계산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값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걸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 하나 툭 던져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걸 받았는데 다만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받은 만큼 우리는 굉장히 빚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빚진 자이면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께 빚진 사람이다. 빚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고 귀찮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돕다가 때로는 정말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기고 정신이 몽롱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도 목사님도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 몸은 지금 아니에요. 오늘은 근무 끝이에요. 다음 날 오세요. 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 이 말이죠. 좀 다음에 왔으면. 근데 그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건 뭐냐? 나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를 내일 오시오 할 수가 없어요. 어서 오세요. 내 몸은 지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그걸 일단 뒤로 하고 그래도 이 일을 앞서서 그 사람이 나에게 평소에 잘해줬고 못해줬고 그것은 기준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 이것은 좀 네가 도와주라 네가 수고하라 하고 보내신 사람이라 해서 내가 할 일이야 싶어서 위에 기도를 하게 되죠. 빚진 자라는 것 영적 생활에 자기 영적 생활에 마르지 않는 그 근원이 뭐냐? 빚진 자의 심정.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 없이 기쁨으로 감사 또 봉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곧 그분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할 것들, 나의 영혼과 분리시켜야 할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주님의 피로 그것을 다 분리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것 이게 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된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자.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때 우리는 보통 성도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기쁨과 둘째는 감사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합시다. 기쁨과 감사.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의 표적이 있어서 주님께 일하는 것이 온전하다 이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답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빚진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빚진 자다. 주님 앞에 큰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끝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내가 먼저 주님께
나가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누가 잡아 끌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빚진 자의 심령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 은혜 받았다, 기쁘다. 아니, 나는 빚진 자다. 자, 나는 은혜 받은 자. 여러분, 나는 빚진 자 해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은혜 받은 자. 나는 은혜 받은 자. 나는 빚진 자. 그 빚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 교회는 누구를 받들어주고 누구 눈치 보고 시어머니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왜? 다 빚진 자라서. 빚진 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주님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또 주님께 봉사한 일을 지체 없이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한 것이 없는데도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주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타산적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실 때 나의 무엇을 보고 너 참 잘한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하다, 너 꽤 쓸만하다 해서 사랑했다면 그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그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고 내 스스로가 잘난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이 조건이 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매우 타산적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되겠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즉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아무런 빚진 것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빚진 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주신 것이 없는데 나는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한 것 같죠? 사실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 그것도 인색해가지고 불평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참 주님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실까? 이렇게 사랑했건만 그 사랑에 대해서 다 갚으란 말도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힘을 다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을 사린다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그 사랑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 부서져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다만 갚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나중에 과연 주님 뵐 때 그분을 뵐 날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주님께 빚진 사람은 주님을 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나는 빚진 자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 받으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빚진 자라는 신분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합시다. 나는 빚진 자로다. 뭔가 이상하죠? 따라 살아면 좀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 살아 하겠어요? 그 수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수준을 제가 낮게 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유치원생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수준 낮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자,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내 영적 생활이 시들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나는 빚진 자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억만 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기껏 내가 했다 해봤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채 했을 뿐이지 그저 나는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짜증나고 싫고 또 교회 와서 사람들과 충돌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서 주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봉사하는 시간마저도 반쪽 아니면 눈먼 것 저는 것들인 것처럼 흠이 있는 것으로 봉사할 때가 적지 않죠. 그런 거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는 고백이 뭐냐? 다 같이 나는 빚진 자로다. 다 같이 하니까 또 하여튼 개성껏 잘해요. 개성껏. 목사님께 말하세요. 난 내 식대로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참 여러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가장 자연스러운 꿈이 없는 모습이에요. 성형미인이 아니라 자연미인이다 이 말이죠. 다 같이 시작. 나는 빚진 자로다. 아주 굿세어라구나. 그래 말하세요. 나는 내 길 갈 겁니다. My way. 나는 빚진 자로다. 오늘 밤샐 것 같은데. 아니 다 같이 하자니까요. 정말 신기하네. 오늘 역사하는구나. 굿세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세요. 난 내 길 갈 테니까. 가자니까 알았어요. 혼자 가세요. 빚진 자라는 심정이 우리 주님께 나를 순종케 하는 거예요. 순종의 힘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 교회 와서 성도들이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의 고집도 있고 이론도 있고 주장이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교회 와서 척척척척 자기가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한 거면 아마 여러분 아이들도 놀랄 거예요. 아빠 웬일이야? 평소 같지 않아. 그게 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마음이 뻣뻣하고 목이 굳었는데 그렇게 부드러운 심령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어떻게? 은혜 받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마치 김장을 위해서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 마냥 그렇게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그 뻐센 배추가 완전히 김정한 사람 마음대로 젖혔다가 넣었다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성도의 심령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죠.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일생 동안 의지하리라.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따라가노라. 이게 보통 정신에서는 안 나와요. 맨정신에서는 안 나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영적 생활, 은혜 받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내 욕심, 내 입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내 입장 말하기 싫어요. 신기하죠?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우리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건 내가 수양해서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이켜볼 수 있다면 내 고집을 슬그머니 뒤로 뺄 거예요. 내 주장을 슬그머니 주머니 넣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빚진 자로 대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할 일이 없을 거예요. 교만하게 대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향해서 권위를 부린다는 것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대로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가 먼저고 집사가 나중이고 평신도고, 전 사실 평신도란 말 쓰고 싶지 않아요. 평신도를 할 때는 그의 상대된 말이 성직자란 뜻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저는 이런 개념이 지극히 그 천주교에서 나온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 의자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주는 메시지는 큰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다른 위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봉사한 사람과 차별해서 난 좀 달라야 한다, 그런 걸 두지 말자는 거죠. 설교한 사람, 목사도 빚진 자고 우리 온 교회가 다 빚진 자 아닙니까? 빚진 자끼리 뭘 따지십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높고 낮고, 그건 사실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바울 사도 말만 따라 우리가 빚진 자라 한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생기가 될 것입니다. 빚진 자가, 나는 빚진 자라 할 때 우리 속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무슨 자기 주장을 세우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 빚진 자라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만 있다면 교회가 그처럼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 주신 그 역사가 더 넘칠 겁니다. 거기서 병도 낫고 거기서 귀신도 나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다시 합시다. 다 같이.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빚진 자로다. 다 같이.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빚진 자로다. 저 산 너머에 아득한 기적 소리 같이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이 소망이 있다면 먼저 빚진 자 됩시다. 봉사하려거든 먼저 빚진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 먼저 빚진 자가 되어서 예배합시다. 우린 기도하더라도 빚진 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해서 빚진 자가 되 기도합시다.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빚진 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분께 빚진 사람은 육신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 나는 빚진 자라는 것. 이번에 돌아가면서 합시다.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로다. 나는 빚진 자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회의하고 다투고 논란할 것이 없어요. 나는 빚진 자로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 주여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 죄와 싸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마치 죄와 전투하라. 이를 악물고 잡아당기고 그저 악착같이 싸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빚진 자가 된다면 그렇게 안 해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더더욱이 죄 지을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주님을 딱 옆에 두고서 혼자 죄를 이겨야겠다. 그러겠다. 그거 100% 안 됩니다. 잠깐 되는 것 같죠? 다시 원해집니다. 근데 그분만 함께 계시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로다.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 뭐냐? 나는 빚진 자로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시인하는 말. 다 같이 주여,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 빚진 자로 날마다 주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일생 동안 주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 마땅하건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인색하고 완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간사함이 없는 참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교회 생활도 익숙하게 했고 아는 것도 많이 있고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시간이 되었을지라도 어느새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또 완악해져서 빚진 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가 되었으면 내 영혼이 빚진 자임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더 풍성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완악한 마음을 다 녹여주시옵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며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관이나 셀이나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